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7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지난 월요일과 수요일에 거쳐서 제가 이제 마가복음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 유대 시대에 있는 1세기 유대인들의 그 나눠져 있는 그 부류도 말씀을 드렸죠. 사두개인이 바로 모세 오경만 믿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일려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 말고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도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플러스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에 있는 유전에 의해서 총 율법이 600개가 넘는데 그것을 전부 다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고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율법 교사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거는 경건한 무리는 아닌데 헤롯 땅은 뭐냐면 이 시대 때 지금 현재 이 유대 땅을 이렇게 나눠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총독은요 헤롯 그 대왕의 이제 자손들이었어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래서 이름이 다 다르지만 자기들의 자식들이 이렇게 나눠서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 헤롯 가문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헤롯 당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당원이라고 제자들인 중에서 예수 제자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열심당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열심당원은 완전 반대 세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대행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고 해서 매우 열심히 지나쳐서 심지어는 그 로마 사람들에게 혁명을 일으키고 죽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앞서나고 굉장히 진취적인 그런 사람들을 열심당원이라고 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세례 요한 포함해서 아예 이 무리랑 떨어져서 그냥 따로 떨어져서 광야에서 사는 무리인데 현대어로 얘기를 하면 아마 수도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미 너무나도 타락했다고 생각해서 제사장들끼리만 서로 모여서 광야에 모여서 서로 재산도 나누고 그 사람들끼리 서로 정결하게 유지하고 자기들끼리 성경 연구하면서 완전히 세상과 분리된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있는 한 무리인데요. 이 사람들은 에스네파라고 불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한 5가지 정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그 바로 이전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와요. 지금 보시는 저희가 보이는 12장 이거 한번 보실래요? 바로 이전에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그 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누구한테 이런 권위를 받았느냐라고 막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희들이 대답하라고 하는 그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겁니다.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청결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 청결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곳은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어떤 곳이다?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듯이 바로 만민이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거기 있는 상을 뒤엎고 다 쫓아내고 이러니까는 거기 있는 장사들로 인해서 수익을 보고 있었던 성전이랑 관련된 대제사장 장로들이 화가 나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냐고 물어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대려 물어보는 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물어볼 테니 너희들이 대답을 해라 하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누구로부터 온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이들을 나중에서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바로 맨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사람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모세 오경에다가 장로들의 입의 입으로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경건을 강조하는 660개가 넘는 그런 율법까지 다 포함해서 지키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하고 율법 교사들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이랑 정말 정치적으로 완전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두개인파랑도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지금 바리새인과 누가 같이 왔죠? 헤롯 땅이 같이 왔죠. 이 둘이는 서로 정치적 입장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헤롯 땅은 뭐예요? 지금 다스리고 있는 헤롯, 한마디로 로마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헤롯이 정치를 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헤롯 땅인데,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5가지의 모세오경에다가 모든 율법 660몇 개가 넘는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 지키면서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경건한 것처럼 옷을 길게 하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둘이 같이 와서 예수님한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이 둘이 와서. 사실 바리새인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서 분명히 싫어하는 분파가 있었겠죠. 특히나 제가 율법 교사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대부분 성전에서 가르치셨죠. 자신들의 자리를 뺏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그 자리를 다시 보존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들겠죠. 예. 그래서 도대체 이 질문에는 어떻게 빠져나가냐 보자 하면서 둘이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두 무리가 온 겁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갈 수 없는 답이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세금을 낸다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으로 사건이 있는 건데, 다윗 때도 인구조사한 적 있었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인구조사를 하면은 이 이유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예, 목적이. 그리고 하나는 전쟁을 진정해 나가는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다윗이 마음대로 해서 벌을 받았잖아요. 분명히 구약 때. 그러므로 인구조사는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는데, 지금 누구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로마한테 지금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걸 계속 느끼게 만드는 게 바로 세금을 내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로마 백성이라는 걸 인식시키게 만드는 제도가 이 세금을 내는 거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심지어 세금을 낼 때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데나리온 이거는 어느 나라 주화냐면은 로마에서 만든 주화예요. 은이거든요. 그 로마에서 만든 주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만든 주화로 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낼 때부터, 그리고 내는 그 배경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렇죠. 이거를 내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만약에 옳다고 하면 내는 게 맞다라고 하면 누가 들고 일어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났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율법 제2로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 데나리온의 떡하니 가이사 티베리우스 얼굴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 제 율법, 모세가 말한 율법부터 어기고 있는 건데 이걸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당신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하면서 시비를 걸 준비가 바리새인은 단단히 돼 있었어요. 아니면 내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누가 또 반기를 들겠어요? 헤롯 땅, 그렇죠? 헤롯 땅이 지금 그거는 로마한테 반역을 하는 거다. 너는 반역자다. 그러면서 당장 로마 군인한테 갖다 바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답이 있는 답일까요? 이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답이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참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을 했죠. 제가 금방 이 형상은 가이사, 한마디로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려져 있고 뭐라고 써 있냐면은 가이사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화를 낼 때마다 이 형상도 그렇고,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 아우구스를 투스로 신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거든요. 신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내는 거예요. 그냥 내는 게 아닙니다. 가벼운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굉장히 기본적인 것과 부딪히는 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한번 보실래요? 같이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을까요? 마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다?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부터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 부인하는 그 글자가, 그 형상이 얼마나 큰 유대인들이 낼 때마다 시험거리고 분쟁거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 티베리우스가 신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신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세금을 내는 문제니까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가 제조한 거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것은 로마에서 제조한 거고 가이사의 것이 맞으니까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이 저희들이 다 해석이 안 되죠. 뭐가 하나님의 것인 것이지. 여러분, 제가 한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이고 헤롯 당이고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비를 걸기 위해서 온 것이 바로 이 자리죠. 그렇죠?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예. 이 가이사의 것, 한마디로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랬으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회당에서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출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 되는 겁니다. 예. 로마가 옳았다고 말을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놓고 갑자기 이 동전이 옳았다 그러면은 아니다, 사실은 가이사가, 티베리우스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리고 제가 또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새 부대에 담는 거, 주신 새 교훈의 핵심이 바로 용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 5장에서 8장에 있는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용서할지 모르는 종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종한테 용서를 못하고 엄청나게 뭐라 그러면서 갚으라고 막 하죠. 이 이야기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한테 시한을 좀 달라고, 말미를 달라고, 못 갚겠다 그러니까 알겠다 하면서 말미를 준 게 아니고 용서해 줬죠. 풀어줬는데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와서 막 갚으라고 난리를 치고 감옥에 보내버리죠. 그걸 보고 또 누가 뭐라 그래요? 주위에 있던 종들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또 고발해서 그 사람도 결국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서로가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직 주인만 용서했죠. 그렇죠? 네. 잠깐 얘기 드리면 1만 달란트라는 거는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 수 있는 빚이 아니고요.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고 하면 6천 일을 일해야 되니까 이거는요, 나라와 나라에서 전쟁이 있을 때 전쟁 배상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지는 빚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있는 전쟁 배상금 같은 거예요. 예. 근데 용서를 못하는 거죠. 용서를 못하고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는 이 모습이, 잘 생각해 보세요. 세리 죄인과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세리 죄인을 보는 그 모습과 이 바리새인을 보는 모습이랑 같은 겁니다. 난 둘 다 용서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아니면 일반 달란트 빚졌다고, 이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의 경중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분명히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지나가는 걸로 안식일에 막 밀밭에서 그러니까 막 따먹고 세리 죄인이랑 같이 먹는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을 안 지킨다고, 정결하지 못한다고, 손으로 먹는다고, 안 씻고 먹는다고 굉장히 시비를 많이 걸었는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와서 더러워지지 않지만 어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 진짜로 함께 용서를 하려면 자기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기도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바치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니까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나는 지금까지 용서 받을 만큼 매일매일 하루도 주일 성수 안 빠지고 봉사도 잘하고 정말 지금까지 부끄러울 것 없이 예배 생활 했어 라고 하면서 경건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일반 달란트 빚진 거랑 데나리온 빚진 거랑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날엔 다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자기 마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의 교만함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마음이 스스로는 내 마음 안에서는 계속 악한 것이 나오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죄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을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새벽 예배에 오셔서 닿는 시간까지 마음 다해서 내 안을 깨끗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서 머리에서 입으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용서하시며 용서를 받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상봉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 부대로 지으시기 위하여 저희들에게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말씀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그 누가 더 많이 짓고 덜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음을 압니다. 그러니 저희가 늘 저희 안을 저희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깨끗게 해야 함을 주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온 삶과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뒤를 이어 저희들 모두가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내용은 저희 교육자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제 말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으로서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는다는 거는 저보다 신앙의 연수가 길은 여러분들이 더 다 느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고 아니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교역자와 그리고 항존직 분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주님 낳아주시고 길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나 하나님의 전인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행동으로 하는 것과 저희 입으로